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매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18장의 말씀까지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요단강 건너편이죠. 유대 지경에 이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그 사역을 완성할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셨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19장 또 계속해서 볼 20장까지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21장 말씀 전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신 것을 2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역 현장에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오늘도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느냐. 난데없이 이런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들의 의도를 좀 살펴보면 당시 이 분봉왕 헤롯의 재혼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던 세례 요한도 이 분봉왕 헤롯이 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헤롯의 재혼에 반대하는 관점을 드러낼 경우에 이것을 또 빌미로 예수님을 공경에 또 위험에 빠뜨리고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어떻게 대답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답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당신을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세례 요한의 비판은 이것이었죠.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이 불법이다. 예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 이혼에 대한 그러니까 헤롯의 본래 아내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 속에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가정,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진흙덩이를 이렇게 한데 뭉쳐서 하나로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허락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아내가 수치가 있을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기준을 좀 모호하게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아내를 버리거나 또 바꿀 수 있는 시대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힐렉 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남편이 못마땅해 하는 것이 바로 아내가 가질 수 있는 수치다. 뭐 예를 들어서 빵을 굽다가 태웠다, 이것도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 모세의 이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허락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혼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 첫 가정을 이루었던 그때는 바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이혼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결정해서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 수치에 대해서 음행한 경우, 간음한 경우에 국한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또한 이 헤롯의 재혼이 옳지 않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분명 간음죄, 음행에 아내가 택하지는 않았지만 이 헤롯이 그런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 대해서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도 참 너무나 많이 있죠. 보니까 한 달에 한 9천 건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으로는 한 11만 건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시대와는 다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분명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 시대에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또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고 또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정을 지켜나가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덜컥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남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자신들이 보았던 것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쉽게 아내를 버리고 바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결혼이라는 것이 깨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다면 저는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반응 속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독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타고난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시죠. 태어날 때부터 또 사람이 일부러 예를 들면 왕들의 종이었던 내시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그 길을 혼자 사는 것을 택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싫어서 또 한 사람과 사는 것이 두려워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유로 독신으로 사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들어 주신 이 가정, 너무나 아름다운 그 가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꾸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만들어주신 귀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랐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도 같은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가꾸고 또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또 혹시라도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아버지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기 위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아버지 주여 그것들 아버지 나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의 첫째 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수많은 가정들,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번 달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간해진리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